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무엇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하는 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도 우리 마음에 찬송으로 넘쳐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압니다. 비단 어린아이도 이건 나빠, 그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몇 년 전에는 That is unfair 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That is crazy. 애들이 컸어요. 애들이 청소년이 된 겁니다. 좀 컸다 이거죠. 아이들도 판단이 있습니다. 누군가 줄을 세치기 하면 그거는 불공평해.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느낍니다. 이런 말은, 이런 판단은 모두에게 어떤 기준과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전제합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여기 모인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 나는 그게 싫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나쁜 거니까 남을 속이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나쁘다.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인 기준이 아닙니까? 인류 보편적 기준. 이 인류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기준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사람들끼리 약속으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바깥에서 이 기준, 이 도덕법을 만든 도덕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도덕법을 알지만 잘 지키나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거짓말을 하고 둘러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도 많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압니다. 인류 보편적인 그 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고 치자. 내가 죄인이라고 쳐. 도덕적 결함이 있고 실패하면서 살지. 그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양심에 찔릴 때도 있지만 살아가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 그 이상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문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 전체를 파괴하고 죽음과 심판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큰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와 같이 죄로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차차 보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짐으로써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당연한 숙명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죄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의 문제 아래에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 몸 모두가 다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능력을 상실하고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 부패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해야 마땅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죄로 얼룩지고 깨져버리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부 간의 불화, 형제 간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섭섭함과 못마땅함이 분노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우리의 마음도,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슬프고 애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속에서 불신과 갈등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과 착취가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고, 그것이 인생사 다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하며 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 사이의 관계, 또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1장에는 인칭 대명사가 참 많이 나와서 이 인칭이 누군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요.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절 올라가서 6절에 보시면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은혜를 7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주셨다고요? 풍성하게 주셨다. 풍성함을 따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한 것. 은혜를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복은 바로 죄사함,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도 부모에게서 용서받기를 고대하지 않습니까? 팔 들고 벌 설 때 여러분 서보신 경험 있습니까? 얼마나 고대합니까? 팔 내려라. 이 말을 얼마나 고대하나요? 용서받기를 고대하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한 성도의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축하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대명령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하게 맛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 아래 신음하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7절의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노예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에게 나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 해방을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고대 로마 사회는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킨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분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른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지? 하나님 이 나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내가 과연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운지, 아름다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로 39절이 기니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세 절. 이 앞에 이 세 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고발하지 못한다. 대법원장보다 더 높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는데 목사도 못하고 목사보다 더 훌륭한 그 어떤 성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설령 여러분께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너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설령 죄를 지었을 때 남들은 그것을 몰라도 내 양심이 알아서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가 있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왜 자기 스스로 고발하시나요? 절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판결했다면 고발 자체가 성립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막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마음에 깨림칙한 의문이 있으시겠지만 저를 믿고 잠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완이의 죗값을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시고 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우리 죄를 이미 다 대속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혼내거나 또 여러분을 혼내거나 벌 주시는 것은 이중처벌이죠. 그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께서 그 어떤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8절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나쁜 거죠. 권세자들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도 나쁜 것 되겠죠. 그런데 생명이나 천사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왜 좋은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들, 사탄이나 죽음이, 고통이 너희를 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심지어 좋은 것들도, 천사도 생명도 나로부터 너를 떼어낼 수 없다. 그것들에게 너희가 빠져들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서 끊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들요. 거기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피조물 안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인생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었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아무도 여러분을 고발하지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좋은 것들조차 하나님과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끊어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기는 좀 아멘이 없네요. 좋은 거라서 그런지 이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요약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우려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시고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사람들이 막 사는 거 아니야? 방종하면 어떡해?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답은 이것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오해고 착각이라는 것을 먼저 믿은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격한 사람들은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기를 애쓰며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엄하고 무서운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살기 때문이구나. 그 은혜를 알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먼저 믿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또 찬송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신령한 복을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의 속량값은 값비싼 값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가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죄사함, 속량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죄사함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